예, 이번에 삼육대학교 건강전도에서 강의를 맡게 된 김홍재라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 살고 있고요.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소지는 중량구 묵동이었습니다. 삼육대학에서 가깝지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희 학교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요일 날이면 삼육대학교 교정에 가서 그 도서관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30년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온 지는 한 23년 됐는데요. 미국에서 영어를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또 이게 한국말은 조금 까먹는 것 같아요. 한국말 어휘도 많이 까먹고 어쩔 때는 이렇게 말도 더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뭐 그렇다고 뭐 영어를 또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민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한국말도 모국어도 까먹고 그렇다고 영어도 완벽하게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가야지 이게 원상복구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팬데믹의 역사, 바이러스의 진입을 차단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팬데믹, 우리 한국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를 극복해서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가자는 얘기죠.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우리 인생에 없었던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별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 지연되고 취소되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억류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을까? 왜 우리 세대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이 전염병과 이 유행병의 역사를 보면 우리만 그렇게 불행한 세대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자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 그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한 500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냈죠. 지난 40년 동안 유행했었던 HIV, 에이즈의 경우에는 벌써 한 3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코로나와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약 100년 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00년 전에는 스페니쉬 플루가 유행해서 거의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한 2000여 년간 문헌에 기록된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그 역병들의 사망자 수를 같은 곳에 놓고 비교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코로나가 한 500만 명 정도의 지금까지 사망자를 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옛날 바이러스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병원 치료가 없었다면, 특별히 산소 치료가 없었다면은 병원에 갔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대의학적인 치료가 없었으면 지금 사망자보다 10배가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유스타니우스 황제 때 한 4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스페니시 독감은 5천만 명. 그 다음에 천연두의 유행으로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 있던 인디언들과 그 원주민들이 한 거의 5천만 명 죽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컸던 역병은 중세 암흑 시대 때 이르렀던 흑사병입니다. 거의 유럽 인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2억 명을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팬데믹은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죠? 이 대유행병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대유행병은 동물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끼리 이렇게 퍼진 병이 아니고
사람 사회, 동물의 병이 진입한 것입니다. 자연 숙주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잠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연 숙주는 어떤 동물로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세균과 바이러스의 은신처가 될 뿐이지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흑사병의 경우는 흑사병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그 세균이 일으키는데요. 쥐와 다람쥐 종류, 한국 다람쥐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쥐 종류가 그 숙주가 됩니다. 그래서 쥐가 상업 선박을 통해서 아시아로부터 유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이제 유럽 전역을 뛰어다니면서 그 쥐들을 물고 있는 그 벼룩이 사람들을 물어서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숙주였고 자연 숙주였고 그다음에 벼룩이 중간 매개체였고 그 최종적인 희생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어떤 이런 자연 숙주를 잘 보면요.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동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들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에게 굉장히 해가 되는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갖고 다니는 그 자연 숙주가 되는 동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당시에 사람들은 세균을 볼 수가 없었죠. 미생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동물의 특징을 통해서 그 동물들이 부정하고 정한지 가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욥기서에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파도가 육지에 들어와서 육지를 다 덮어버리는 것을 방지하셨어요. 사실 우리 육지보다 바다가 더 크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바닷물이 원한다면 다 들어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민족과 국가의 연한과 그 경계를 정하신 분께서 바닷물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질병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너는 여기까지니 여기를 넘어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간의 방파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간의 firewall 아니면 방화벽이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firewall between species. 그래서 어떠한 질병은요. 대부분의 많은 이 전염병들은요. 사람에게 오는 전염병이 따로 있고 동물에게 가는 전염병이 따로 있는 것이 그게 특징입니다. 그것이 지난 5,000년, 6,000년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화벽이, 이 방파제가, 종간의 방파제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종간의 방파제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동물의 병이 사람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잘 보면 부정한 동물들은 정한 동물들의 정의가 먼저 나오죠. 되새김질을 하고 쪽발이 있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예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거명하신 동물들은 낙타, 돼지, 사반, 토끼 등이고 그 이외의 모든 다른 동물들, 육식동물들과 파충류와 양서류는 우리의 먹을 것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의 살을 먹지 말며 그 죽은 시체들을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abomination입니다. abomination. 역겹다. 그것은 역겨운 것이다. 우리가 바퀴벌레를 먹는 사람들을, 쥐를 먹는 사람들을 아주 가증하게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문화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역겨운 눈으로, 가증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또 나르는 짐승들 중에 부정한 것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 사냥하는 새들, 독수리, 올빼미, 매, 부엉이, 부패한 시체를 먹는 새들, 청소부새지요, 까마귀, 대머리, 독수리, 그 다음에 물새들, 갈매기, 학, 펠리칸 이런 것들 부정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박쥐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딱 떨어뜨려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니다 하면서 맨 나중에 그리고 박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를 볼까요?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여러 가지 그 캐테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자면 닭의 경우에는 infectious bronchitis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조류학자들이 그 닭의 그 기관지를 침입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다음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올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4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알파하고 이제 베타 2가지씩 있습니다. 이것들이요.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 감기 바이러스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뭐 대부분이 앓고 지나가는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바이러스는 라이노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바이러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중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감기 중에 한 10%를 걸리게 하는 그냥 잡종 감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감기만 일으키지 폐렴이나 사망에 일으키게 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 그것은 지극히 드물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이 종간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종간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종간의 방파제가 존재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2002년, 2003년을 거치면서 SARS가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SARS 기억하시죠? 중국에서 유행해가지고 캐나다와 다른 나라로 번져갔습니다. 그 당시 한 8,000명이 확진됐고요. 그 중에 사망자는 774명이었습니다. 10% 사망률 굉장한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당시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박쥐였습니다. 사르스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박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시베트 고양이를 키우고 시베트 고양이를 또 음식점들에서 팔고 먹으면서요. 사람에게 옮아왔습니다. 중간 매개 동물이 시베트 고양이였고 그것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에게 유행이 됐죠. 이 중국 육시장에 가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뭐 아프리카에도 이런 육시장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하고는 규모가 틀리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개를 잡아다가 바로 손님 앞에서 죽여갖고 이렇게 파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중국 시장에 가보면 여러분 동물원에 온 기분입니다. 다른 점은 그 동물들이 죽어 있고 여러분 밥상에 얹어진다 하는 거죠. 온갖 이 희한한 동물들을 먹는 습관이 중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특별히 중국 남부지방, 광둥성하고 후베이성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요. 바로 그 지역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희한한 병들이 바로 그 지방에서 나옵니다. 2007년에 사스가 지난 다음에 사스를 연구한 미생물 과학자들이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미생물학자들이 이렇게 클리니컬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리뷰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스와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숙주 동물인
말굽 박쥐들, horseshoe bat, 말굽 박쥐들의 큰 무리가 하필이면 희한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문화를 가진 중국의 남부 지방에 존재하는 것은 또 다른 팬데믹을 가져올 시한폭탄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언 같죠? 예? 이 하필이면 그렇게 이 잡다한 부정한 동물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이 박쥐들이 사스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박쥐들의 거대한 집단이 거기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사스와 같은 팬데믹이 2회 다시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2007년에 잡지에 기고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러한 비슷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제 신명기 책은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리마인드, 다시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기록한 책입니다. 그 거의 마지막에 28장에 보면 If you do not carefully observe all the words of this law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the Lord will bring upon you and your descendants extraordinary plagues. 그렇게 말했습니다. extraordinary plagues. 희한한 전염병들, 범상한 전염병들을 보내시겠다. 너희가 애굽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그 질병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결과 우리는요, 우리들의 부모들의 세대, 우리들의 조상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희한한 동물성 전염병들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그 식사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 중국 미생물학자들의 예언이 맞았어요. 한 5년 있다가 2012년에는 MERS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까지 들어왔죠? 2015년, 16년에. 자, 그것도 역시 그 발원지는 그 숙주는 박쥐였고 그 중간 매개체는 낙타였고 사람에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2,500명이었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6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다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셋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죠. 박쥐로부터 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인 SARS-CoV-2 넘버 2, 또 일명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 2억 5천만 명, 사망자 500만 명, 그래서 사망률 약 0.5%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딱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딱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 중간 매개체인 어떤 동물, 우리가 천산갑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동물과 가까이 하고 아마 먹었을 거예요. 이 동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이 사람에게 들어왔고 첫 감염자에게 들어왔고 patient zero라고 합니다. 이 첫 감염자를 통해서 그 우한 시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갔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한 시장이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해서 거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우한시에 퍼졌고 그것으로부터 중국 전역에 퍼지고 중국으로부터 세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문헌들을 의학 기록들을 찾아보면서 그 에피데미올로지스트 예방의학자들이 그 역학자들이 분석을 한 거에 의하면 2019년 10월달 11월 초에 이 질병을 앓았던 어떤 웨이라는 할머니, 웨이라는 그 우한 시장에서 새우를 팔던 잡상인이 아마 최초의 환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환자의 경우에는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양측성 폐렴, 대부분 바이러스 폐렴을 의미하는 거죠. 예, 양측성 폐렴이 있었고 계속해서 심해지는데 이 의사 저 의사를 다니면서 항생제를 먹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진단법이 발견되었을 때 이 환자가 양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웨이 아줌마가 혹시 페이션 지즈로 첫 번째 환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 이 첫 번째 환자로부터요. 예,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감염 전파력을 재생산 지수라고 합니다. 예? R0이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R0. 이 우한에서 발생했던 그 처음 폐렴은요. 그 R0이 2.4에서 2.6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이제 2명 반 정도에게 퍼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는요. 한 명이 3명에게 퍼뜨렸습니다. 예? 바이러스가 점점 전파력이 강해진 거예요. 한 명이 3명에게 퍼뜨리면 이렇게 되죠. 예. 한 명이 3명이 되고, 예? 3명이 9명이 되고, 예. 9명이 27명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번 이렇게 반복되는 동안, 예, 이렇게, accumulate, 쌓이는 숫자가 4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현재 지금 유행하고 있는 델타의 경우에는 더 감염력이 더 강해져서요. 5명에서 8명, 그러니까 대충 한 6명쯤으로 잡습니다. 한 사람이 6명에게까지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웨이브로 이렇게 파형을 가지면서 3번의 대유행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이제 델타 유행이 지금 줄어들었다가 이제 겨울철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겨울철에 조금 더 올라갈지 아니면 지금 뮤 변형이 오고 있는데요. 뮤 변형도 델타처럼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 사람들이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뮤는 별 이렇게 세력을 못 쓸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 인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파장에 휘달리고 있는데요. 이것을 인간 간의 전염병이 인간 간에 퍼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 방파제를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 간의 방파제예요. 그것이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격리규례입니다. 이 격리규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제 현대어로서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문둥병도 포함하겠지만 아마 다른 병이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병이 그 당시 이스라엘들에게 이스라엘 회중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바이러스였는지 어떤 병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원칙만은 우리가 기억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감염 의심자를 일단 격리해야 했고요. 전문가인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됐고 그 다음에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격리를 한 다음에 7일 후에 또 14일 이후에 재검사를 해야 됐습니다. 환자는요. 일단 환자로 진단을 받으면 환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한 것을 막아야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죠. 예? 그다음에 환자는 그렇게 말할 때 윗입술을 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예? 영어 성경에는 mustache 여기 콧수염을 가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가리는 거죠. 예? 그다음에 병이 있는 동안은요 늘 부정했습니다. 예? 그것은요 예외가 없었어요. 미리암이라도 그랬고 우시아 왕이라도 그랬고 그 왕이건 제사장이건 할 것 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교회를 못 나왔다는 거죠. 이 성경의 원칙을 오늘날 사회에 적용한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방의학이 현대 사회보다 훨씬 더 현대 과학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죠. 요즘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우리가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사 증상 시에는 격리 및 검사를 합니다. 확진자의 경우에는 전염력이 있는 동안은 계속돼서 격리되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걸렸을 때는 한 증상 시작 후 10일까지 격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한국은 좀 다른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면역력이 저하돼서 코로나를 오래 심하게 앓는 사람들은요, 3주까지도 격리해야 됩니다. 최장 21일. 3주 이후에는 이 바이러스가 감지가 돼도요, 죽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데요. 두 가지 경로입니다. 하나는 침방울. 침방울은 빗방울처럼 떨어집니다. 다량의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방울에 노출되면 정말 다량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걸리는 것이 거의 확실하죠. 대신에 침방울은요, 멀리 튀어가지 않습니다. 빗방울처럼 무겁기 때문에 기껏해야 2m.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2m를 두는 것은 침방울의 사정거리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비말이 있습니다. 비말은요,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안개와 같아요. 안개. 최장 한 2~3시간까지도 떠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없고 이렇게 습기가 많고 어두운 지하실과 같은 데서는 이렇게 훨씬 더 오래 떠다닐 수 있고, 햇빛이 있는 야외에서는 이건 금방 없어지는 거죠. 야외에서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비말은요, 바이러스의 숫자는 적지만은 오래 떠다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1차적인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이 기침보다 재채기를 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이 침방울들이 나오는데요. 최대 시속 160km, 최대 10만 개의 침방울을 내뱉습니다. 그 사정거리 안에 있으면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여기저기 다닥다닥 우리 눈과 손과 이 입과 코에 붙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기침을 하는 사람이 감염자가 마스크를 했을 때는 훨씬 더 그 비말은 튀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루들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큰 침방울들은요, 이것이 막아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될 확률을 훨씬 더 줄여주죠. 이 윗입술을 가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쓰는 것. 이 마스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분? 보통의 마스크는요, 자기를 보호한다기보다 남을 보호하는 용이에요. 남을 보호하는 용.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확진자를 방문을 가야 되겠다. 목사님께서 확진자가 지금 성도가 죽어가는데 방문을 가야 되겠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써야 된다. 이거. 좋은 거. 보건용 마스크. KF94, KF99. 그런 거 쓰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인분들이다. 고위험이다. 고위험 환자다. 근데 교회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요, 걸려도 큰 문제 없지만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이 교회 가실 때는요, 좋은 마스크를 쓰시는 게 더 좋겠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 고위험군의 환자들 위해서 좋은 마스크를 구입해서 비치하고요. 그 다음에 저위험군은 이런 마스크 쓰고 고위험군은 더 좋은 마스크 쓰도록 권장합니다. 교회에 모일 때요. 죄와 팬데믹의 사이에는요,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이 팬데믹의 코로나의 자연숙주는 박쥐였고, 죄의 자연숙주는요, 사단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어떻게 들어왔는가? 코로나의 경우에는 천상갑을 통해서 인간에게 첫 인간 환자에게 들어왔고, 죄의 경우에는 뱀을 매개체로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코로나를 지나시면서 여러분,
이 코로나가 죄와 비슷하다. 죄는 코로나와 비슷하다. 이 생각을 누누이 하시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교훈들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단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을 집중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 웨이 아줌마가요, 그 첫 번째 환자가요, 그 시장 상인이 자기가 콜록콜록 갖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자기의 그 감기와 같은 그 바이러스 질환이 몇 달 이내에 전 세계로 퍼져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수십만을 죽이고 그렇게 될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 아줌마가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와가 이 금단의 과실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과실을 먹는 것 때문에 자기의 태에서 나올 아이들과 그 아이들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 모든 후손들이 그 후손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죄와 참혹한 인간의 상태와 질병과 슬픔과 사망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한다는 것을 하와는요, 그거 못 생각하고 먹었습니다. 아담의 경우는 틀립니다. 하와는요, 속아서 먹었지만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경우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아담은 선택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고 할 때 그것은 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아담에게 그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사람은요,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에요. 하와는 그 생명력을 아담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생명을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그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까지 그 죄의 바이러스가 전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확대경이 하나씩 있으시죠? 집에? 확대경으로 보실 수 있습니까? 저는요, 광학 현미경이 저희 집에 있는데요.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전자 현미경으로만 봐야지 볼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작다고 경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작다고 생각하는 죄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어떠한 살인죄도 아니고 강간죄도 아니고 무슨 경제적인 범죄도 아니고 여러분이 작다고 여기는 바로 그 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뭐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하는데 연말 세금 정산이 다가오고 있죠? 이거 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정부를 속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남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하는 것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갑자기 음란한 장면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흠잡는 것, 농담 삼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시하는, 여러분이 경시하는 그 죄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사망을 이르게 할 바로 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32쪽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미루는 일을 경계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간곡한 음성에 순복하기를 미루는 것은 사실상
죄 안에서 살기로 택하는 이이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미룬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요, 사실상 나는 그 죄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가공할 만한 위험이 있는데, 죄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영원한 상실의 위험을 안고서만 만끽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어쩔 때는 우리가 죄를 즐기기도 합니다. 죄를 버리기를 싫어하고 어쩔 때는 그것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는 한 우리가 영원히 잃어버릴 바 될 그러한 위험성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한 드려야 될 첫 번째 천사의 큰 외침은 이렇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가 911 사태, 미국의 9.11 사태를 통해서도 아직도 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도 아직도 잠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더 큰 재난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작은 경종, 작은 심판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기별은 이제 깨어라, 회개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여호와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가르치기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찬가사 기별이 시작되기 전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간사한 것이 없고 해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특징으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하늘나라가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하늘에는요,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부정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오해도 있지 않습니다. 오염도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죄를 말하는 것도 없고 죄를 심지어 상상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입니다. 완전히 깨끗한 곳이 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한 미국 유학생이요. 자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증상이 있고 열이 펄펄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해열제를 잔뜩 먹고 김포공항 검역대를 통과했다가 그 다음 주에 이제 병이 이제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 갔다가 이 몰래 들어온 사실 발각된 것, 여러분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서도요, 이 김포공항, 그 인천공항 검역대를 통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죄의 바이러스를 갖고요, 우리가 천국문에 입장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간곡히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거역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채로 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지, 아직 깨끗해서 다 나음을 입었는지 하나님과 천사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실 때 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작다고 생각했던 그 죄의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 잠깐 눈 감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이시여, 당신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었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불안했던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셨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심지어는 목사와 장로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미화시켰습니다. 오 주님,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우리의 죄를 더 확실하게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이 죄가 우리를 정복하기 전에, 이 죄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전에 주님,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당신의 영께 가지고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대란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이 죄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코로나를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 강의는요. 죽는 사람들과 이기는 사람들의 차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진짜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영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바이러스에 다 감염되었고, 그렇죠? 우리가 그 해결책인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겠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저희에게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또 이 팬데믹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저에게 너무나 깊이 또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이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질문이 3개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팬데믹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동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스, 메리스, 그리고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3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팬데믹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 질문이 제 생각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2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죠. 이제 이 코로나 변종이 계속되면서 이것이 계속 괴롭힐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지금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변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걸렸고 무증상 감염자까지 하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은 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 또 중복되지만은 또 예방 접종한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면역력이 생겨서 걸리더라도 이렇게 사망자 수는 훨씬 더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않고요. 뭐 겨울철마다 마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처럼 독감처럼 이렇게 겨울철마다 조금 더 유행했다가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과 또한 과학은요, 다음 팬데믹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질병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가공할 만한 팬데믹이 마지막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등장할 텐데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것이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또 저한테 그 문자로 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채식을 하면 코로나에 안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채식을 우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식을 하더라도 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나 또 다른 바이러스에 그 취약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만 주신 게 아니고 레위기 13장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식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나 그런 거 조심하지 않으면요, 질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둘 다 주셨거든요. 채식이 감염을 예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채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채식을 하면서 채식이라고 다 건강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건강식이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되겠어요. 건강식을 할 때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우리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걸리는 것과 또 그 질병을 심하게 앓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걸리는 건 할 수 없고 우리가 몸에 들어온 것은. 그렇지만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건강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채식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면역력이 이기는 거죠. 그렇지만 노인분들을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채식을 평생 했더라도요. 나이가 많아지셔갖고 80대, 90대가 되시면은요.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채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면역력이 정화되는 것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 특별히 노인분들은 자기가 채식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또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오늘 질문은 이 정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 첫 번째 강의 우리 해주신 김홍재 선생님에게 또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우리 김홍재 강사님을 모시고 더 좋은 그런 은혜 넘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100여 명의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구도자님들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전도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